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겸 우리 또 3월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또 정의하고 그렇게 호칭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모였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사순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따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특히 3월 세대 통합 예배로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예배 모여서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가정에 또 잘 스며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지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라서 오늘 찬송 세 곡을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근데 첫 곡은 전통적인 찬송가입니다. 우리 좀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세대들에 반영하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곡은 조일랜드 찬송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율동하면서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 또 쉽게 따라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젊은 세대 애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이렇게 찬송하면서 우리 세대를 아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런 찬송 우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네
계속해서 우리 교동문으로 팔복의 말씀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같이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어서 우리 조엘린 찬송, 우리 연희 찬송, 예수님은 나의 왕. 신나는 곡입니다. 밝은 곡입니다. 한번 한 3번 정도 반복할 텐데 처음 들어보시면 금방 아시고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일랜드 우리 자녀들은 더 크게 거기 나중에 보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왕 이런 거 잘 하면서 우리 힘차게 또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서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의 마음에 항상 계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여서 오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에 은혜 항상 계세요. 한 번 더. 한 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어서 다시 한번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흥이 나죠? 뒤에서 보니까 누구는 율동을 벌써 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다음 곡은 또 분위기를 또 좀 확 바꿔서 이런 마음에서 우리 또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다 우리가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보통 아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되새기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자 3월달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고 그때마다 우리 각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특송하는데 오늘 힐링 목장에서 특송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서 새 학기가 돼서 우리 그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입학을 또 졸업을 축하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격려하는 마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면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권호수, 김예결, 김예나, 김주은, 박주화 이렇게 5명인데 우리 나와주세요. 권호수, 김예결, 김예나, 김주은, 박주화. 순서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주은. 우와, 예결이, 우와, 차렷, 경례, 우와, 들어가요. 아이들은 뭔가 큰 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고등학교 입학하는 홍수화. 사이즈는 작지만 뭔가 더 좀 실속이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 인사.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리고 대학교를 입학하는 오세준, 신지웅. 네. 세준 아까 화장실 가잖아요. 세준. 네. 더 작아요. 더 작아. 근데 더 실속이 있는 거. 앞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후원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소식 나누겠습니다. 3공부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삶 오늘부터 시작하고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마음이 있었는데 미처 못했다 하신 분들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이제 또 단톡방 만들어서 기존 버전 그리고 또 미니 버전 두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이제 주중반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일반은 4월부터 담비 목장 위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담비 목장에서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자 목녀들 모임 예배실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뒤쪽에 복도 보면 교회 이제 행사 사진들 지난번에 윷놀이 너무나 재밌겠죠.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겨울 캠프 행사 등등 그런 사진들 다 출력돼서 게시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또 많이 보시면서 기쁜 시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카페 봉사를 하는데 카페 포스기가 기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좋아진 것이죠. 그 옆에 이제 사용 요령 이렇게 써 있는데 나중에 저도 지금 아직 서툴러요.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이렇게 바뀌어서 근데 저도 이제 보면은 순서를 적어놨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저도 가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위원 3월달에 박상일 집사님 또 김상규 형제님 두 분 수고하시겠고 우리 김춘혜 어머님 계속해서 수술 회복 잘 되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팔 선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교회 창립 주일 기념을 기해서 우리 교회 지난 23년 동안 이끌어오신 손길들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네팔 선교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네팔 선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시면서 더욱더 마음을 이렇게 함께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쓰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체크차 물어봤어요 네팔에. 그동안 이제 시티 미션 교회가 2014년도에 목사 안수받고 2014년도에 창립했는데 개척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침례 준 숫자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69명에게 침례를 줬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한 셈인데 한 목회자를 우리 교회 형제회에서 또 개척해서 제가 제일 끝에 썼지만 많은 교회들이 다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것이죠. 외국인이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목회자로 소명을 주고 후원하고 그 본국에 파송해서 선교하는 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별한 이런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이 일을 잘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남방 예배실은 따뜻하게 됐지만 저쪽 홀부터 로비서부터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이제 정리하지 안 됐습니다. 아직 저쪽 안 되는데 다행히도 어제 그제는 상당히 추웠는데 오늘 그래도 좀 영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한겨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만 불편해서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계단 입구로 주로 세컴 그 안전 그 장치하고서 들어오는 그 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문이 조금 이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하실 때 특히 내가 제일 처음에 출입한다라고 할 때는 그 색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세컴을 해지하시고 들어오는데 되게 이제 그린색으로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고 당분간 문 고칠 때까지는 세컴 장치 안 하고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냥 초록색 불일 때는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빨간 불일 때는 해지하고 초록 불일 때는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에서 또 특송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3년 전에 주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초대 가정교회로 가르침을 따라 목장 모임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고 양육하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목자, 목녀님들의 수고와 헌신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특히 단비 목장의 부흥이 생명의 삶과 침례를 통해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젊은 기둥으로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활기를 더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단비 목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삶과 말씀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수술하신 김춘혜 어머님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도 구별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라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협력자로 세우신 순이타 자매와 비카스 형제에게도 주님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도단이, 당, 건다기, 시브펜시의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회개의 영을 다하사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과 기도의 불길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북한이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흑금 학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그때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그곳에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시사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박덕주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물제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또 그 일부를 하나님 위해서 쓰는 기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렇게 선교, 오늘 네팔 선교에 관한 이야기 잠시 나눴는데 얼마나 보람있고 기쁩니까? 하나님, 그런 일들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특송한 힐링 목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 가정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모습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목장을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전에 이제 광고를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오늘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름답죠? 우리 김화영 어머님, 그동안 이제 일종의 사실 화백이시죠. 우리 지난번에 어머님들 전시할 때 서순자 어머님의 솜씨도 보고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서순자 어머님하고 또 좀 다른 유화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개인전을 하시게 됐습니다. 인사동에서. 네, 개인전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지난 시간을 오늘에 놀다. 뭐 이렇게 그럴듯한 멋진 제목을 가지고 3월 15일 금요일서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종로구 삼청로에 있는 더 아트9 갤러리라는 곳에서 개인전 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또 가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르신들 일어나서 설교 말씀 본문 읽고, 우리 조일랜드 조이코너 자녀들은 교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도서 말씀 다시 우리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선물 받은 거 뜯고 싶어서 되게 궁금해 할 텐데, 그거 먼저 뜯게 해주세요, 선생님들. 그거 궁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본문, 설교 본문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7절부터 9절 시작.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또 배울 때 우리 각자에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붙들고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전도서 말씀을 7번째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동안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본 행복의 비결이랄까요? 올바른 인생론 이런 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몇 가지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라틴어 2가지 용어를 말씀드렸죠.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죽는다. 죽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균형을 맞춰서 까르페 디엠. 그래서 오늘에 충실하자.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자. 이 메멘토 모리하고 까르페 디엠,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나눴죠. 모든 때는 아름답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때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모든 때는 다 아름다운 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나눴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 사실 내가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애쓴 내 노력의 대가야. 그래서 내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수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또 누리고 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나누어야 된다. 그럴 때 행복이 온다. 이런 얘기도 살펴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을 위할 때 나도 행복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인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또 반드시 지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제목을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이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1절과 2절,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을 나눴는데 1, 2절에는 좀 억울한 세상 살이를 보니까 참 억울한 일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은 뭐냐면 내가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정작 그 돈을 내가 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애써 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쓴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특히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스토리는 뭐 그래도 되는데 이런 지혜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이걸 번역해야 될지 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번역본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풍부하게 이 뜻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읽는 새 번역은 이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번역했고요. 개역개정 옛날 성경은 불행이라고 생겼습니다. 더 확 와닿죠. 야 진짜 불행이 내가 피땀 흘려 돈을 벌었는데 나는 거 못 써보고 딴 사람이 엉뚱한 사람 돈 쓰네. 이런 불행이 어딨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evil. 그건 정말 evil이다.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가지신 뜻은 심은 대로 거두고 거둔 사람이 누리고 즐기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고 그게 행복인 거죠. 근데 이제 원인은 우리가 다 알죠.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게 이제 엉켜서 아니 이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애써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그걸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쓰더라. 이런 세상에 불의가 어딨냐. 이건 정말 불행이고 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은 쉽게 공감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정도로 이게 내가 벌었다고 그걸 내가 쓰는 게 아닌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악이고 불행이고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봅니다. 뭔가 이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고 좀 이렇게 좀 재력도 모으시고 하신 분들 일단 먼저 생각해 봅니다. 아니 내가 피땀 흘려 모았지만 내가 못 쓴다 해도 그 자식 물려주면 아이 그래도 보람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아닌 경우도 많죠. 괜히 자식 물려줬다가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괜히 물려줬다가 자식 망치고 그 다음에 집안에 분란만 일으킨다. 상속 잘못했다가 분란되는 일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뭐 이제 어떤 강의들을 들으면서 좀 이 목사님의 강의가 아니라 다른 일반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 우리 다 돈 많아지고 싶잖아요. 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돈 많아지면 행복하고 싶은데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은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돈 뜯어낼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뭐 이렇게 알고 보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올까? 뭐 뭔가 소위 뜯어내려고 그러고 뭔가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경계심이 있는 거죠. 뭐 저 사람이 저 상대방의 의도를 아무래도 조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돈 많은 사람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저는 들으면서 아유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은 드라마든지 소설에 얼마든지 많잖아요. 진짜 그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있으신 분, 돈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써야 한다. 일단 내가 잘 누리고 잘 베풀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돈은 써야 내 돈이다. 또 모은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이다. 돈이 뭐 통장에 뭐 몇십억 있으면 뭐예요? 내가 쓸 줄 모르면 내 돈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또 내가 성실히 일하고 뭐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재력을 모았다면 그 돈을 갖고 해서 그걸 잘 쓰는 것. 이것이 정말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애썼었는데 결국 내가 못 쓰고 다 엉뚱한 사람들이 그거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런 신문기사 여러분도 한번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군마현이라는 곳에 한 쓰레기 처리 회사가 거기서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 일본에서도 검은 봉투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은 봉투를 발견했는데 거길 열어보니까 현금이 무려 4억 원이 들어있더래요. 뭐 누가 이제 그거를 4억 원을 애써 모았는데 그걸 이제 사연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안 쓰고 어떻게 하다가 그게 쓰레기, 검은 봉투니까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진 거죠. 근데 일본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쓰레기장에서 주운 현금, 이런 식으로 쓰레기장에서 주운 현금이 2017년도에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해에 1,900억 원. 1,900억 원이 그냥 쓰레기 봉투에서 현금으로 발견됐답니다. 이건 또 비교도 안 됩니다. 일본에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게 이제 국고에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금융자산만 2015년도 통계 보니까 4,340억 원. 일본에. 이거를 못 쓴 거죠. 못 쓴 건데, 못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르는데, 이거를 갖고 못 쓰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속할 사람도 없어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국고에, 아니면 나라 좋은 일은 하신 거지만, 좀 억울한 일이죠, 이게.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짧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주셨다면은 지금 그 물질을 잘 써야 되는 것이죠. 잘 써서 활용하고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전도에서 말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고 이런 일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자 이런 말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도 거기 포함되겠지만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 야 부럽다 그런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야 좀 배부른 소리군요. 뭐 사치스러운 고민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성경에서 계속 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조이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잘 쓸고 활용하고 인조이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누고 베풀라는 이런 뜻인데 그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돈의 자세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반면교사를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런 반면교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참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다른 이웃들이 나한테 참 기회를 주고 베풀어주고 참 좋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돈이라는 것 난 지금 비록 없지만 지금 난 준비하는 시기지만 내가 돈을 생기면 생기는 대로 이것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죠. 낭비는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자녀 세대나 젊은 세대들과 이 소비의 수준이랄까 소비의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에어팟이 이제 1세대에 나오고 에어팟이 하나 이렇게 교회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도 드렸어요. 에어팟이 있으니까 잊어버린 분 알려달라. 저한테는 에어팟 괜찮은 건데 근데 아무도 잊어버렸다고
찾으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광고를 못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때 혼자 드는 생각은 요즘 애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가벼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소비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세대마다 다 다르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이제 오늘부터 이 세미나실 담비 목장에 내주고 저쪽으로 이제 이동하십니다만 여기 가 계시면 히터도 안 트세요. 겨울에도 히터 안 트세요. 제가 늘 가서 아니 이렇게 춥게 계시냐고 그러면 오바 다 있고 괜찮아요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하는 그 생각들 다 세대마다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특히 젊은 세대일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 앞날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합니다. 돈이 많고 적건 간에 그런 삶의 태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코로나 기간이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게 뭐 언젠가 벌써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그때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주식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다 이제 이거 보고 했겠죠. 그때 생긴 신조가 있더라고요. 파이어족. 그죠? 파이어족. 그 파이어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financial independence. 나는 회사에 의존하지 않아. 나는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다 충분히 모았어. 이런 거죠. 경제에 잘 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하는 retire early. 명퇴당하거나 회사에 나가거나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 게 아니라 30대에도 40대에도 나는 이제 먹고 살고 충분히 내가 다 준비됐으니까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이제 파이어족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파이어족이 됐대요.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질문자가 아니 어느 정도면 당신은 이제 경제적 자립을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냥 좀 마트에 가서 가격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속으로 거짓말. 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가지고 파이어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매체니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긍정적인 부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특히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는 나이에 허튼 데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그래가지고선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고 애쓰는 거 참 좋습니다. 저도 그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젊을 때부터 돈을 쓰는 습관 태도를 우리가 올바로 갖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파이어족 돼서 뭐 하려고 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잘못하면 우리가 아까 일본 예를 든 것 같은 검은 봉투에 내 돈이 다 들어가서 버려지는 일 생기면 안 되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게 크든 적든 내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첫째 누릴 줄 알고 둘째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우리가 소득이 적을 때부터 가져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리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인생이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긴다라고 전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것, 정말 이렇게 누리고 베푸라니까 베푸라면 자꾸 돈 쓰라고 헌금하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누릴 줄 아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누리는 것의 핵심은 누린다는 건 enjoy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여러 가지를 enjoy하는 건데 거기에 핵심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벌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enjoy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enjoy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네가 땀 흘려 애썼지. 네가 수고했지. 네가 힘들어서 고생했지만 세상에 힘들고 고생한 사람이 너밖에 없냐? 굉장히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못 가졌고 너는 가졌냐?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매주 이런 얘기 하나요? 전도서 하면서 아마 매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전도서 내용이 매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또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7절에서 9절이 사실은 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우리 읽은 세 번역은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실 좀 어려워요. 아니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먹는데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뭐 늘 배고프다는 소린가. 다이어트 때문에 왜 식욕이 왕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입맛대로 먹으면 큰일 나는 분들. 그래서 늘 고민이 뭐 이런 거 배 좀 안 고파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인가.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번역을 보면 식욕 혹은 욕망이죠. 먹고 싶은 욕망. 그것은 끝없는 탐욕이라고 조금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욕의 원어를 네페시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이거는 더 많은 경우로는 영혼을 이야기할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그래서 단순한 식욕만이 아니라 어쩌면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오기까지는 복잡한 성경 해석과 이랬으니까 그건 그냥 저를 믿어주시고요. 그냥 그거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 다 조십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은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 입을 위하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이런 거죠. 그렇지만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사고 다 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내 깊은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반복해 봅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영혼이 만족되지는 않는다. 남부러운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 거.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영혼이 만족되지는 않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으셔서 이 영혼은 정말 고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식주,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좀 색다른 각도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영혼은 그렇게 쉽게 만족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아니면 좀 과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만들었는데 조금 문학적으로도 한번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만족되지 못하나? 이런 얘기죠. 그 서울대학교에 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학과 이름도 재밌습니다.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 많이 아시죠? 이분들이 항상 트렌드 연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트렌드 코리아 2024 새로 발간한 그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 키워드를 그분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24년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가 도파민. 도파민은 우리 알죠? 또 호르몬 이름인데 그 민이라고 붙여서 그런 것을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 도파민,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파민 플러스 파밍 하면 농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건 좀 생소했어요. 게임 용어라고 하네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게임 용어로서 어떤 게임하는 플레이어가 게임의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가 되네요. 게임에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치 농작물을 수확하듯이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밍이 농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구 끌어들이는 행위를 파밍이라고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 플러스 파밍 그래서 도파밍 도파밍인지 우리말로 그냥 도파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이건 뭐냐면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면 뭐라도 시도하고 막 끌어모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내가 뭐 어떤 행동에서 쾌락을 주고 즐거움이 되는 것 같다면은 뭐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행동을 도파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 지금 이 도파민에 어느 정도 접해 있고 누구는 빠져 있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도파민을 예를 이렇게 듭니다. 유튜브 쇼츠 보는 거,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에 릴스 이런 거 보는 거, 틱톡 보는 거 이런 거죠.
뭐 다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도 그렇죠. 어느 날 좀 막 이제 바쁘게 뭐 이러다가 좀 쉬자 그러면 뭐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라든지 침대에 탁 누워서 이제 휴대폰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면 긴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20분짜리 보기에는 내 정신적으로 너무 좀 난 지쳐 있어. 그러면 아무리 흥미로운 주제라도 패스. 근데 쇼츠가 있으니 쇼츠는 딱 누르면 뭐 몇 초입니까? 20초 짤파하고 알아서 계속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 세상이야 세상. 하면서 재밌게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1시간 순식간에 삭제되는 거예요. 1시간 금방 가요. 2시간, 3시간 금방 가요. 게임하는 이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게임에 빠져 있느냐? 그 게임에 빠져있으면 그냥 도파민이 팡팡팡 나오는 거죠. 우리가 쇼츠 이렇게 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머리에서 도파민이 엄청나게 지금 뿜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시간을 좋아하는 거죠. 이 도파민, 이제 대표적인 도파민의 행위를 이런 짧은 동영상 보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좋은지 몰라요. 근데 도파민이 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단 음식 맛있다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되게 맛있네. 그 이꼬르 단해요. 설탕 넣었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설탕 없이 맛있는 건 거의 없죠. 자연미는 그냥 밥 씹어서 오래 씹으면 자연 당미가 난다는데 그런 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한 입 넣었을 때 달아야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탕 많은 단 음식을 우리가 자꾸만 찾는 것도 이런 도파민 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짧은 동영상 보는 거, 설탕 있는 음식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마약하는 거, 이 모두가 전부 다 도파민이죠. 내가 이 어떤 행동을 하고 좋아하는 그 이유는 뻔한 거예요. 내 뇌에서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막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우리 몸에는 이 도파민에 대한 내성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5의 자극을 도파민이 나와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은 5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6이 돼야 되고 그 다음날은 7이 돼야 되고 8이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 점점점 새로운 자극이 들어야지만 도파민이 형성이 되고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머리는 사실 망가지는 거죠. 내 뇌가 망가지는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영원히 제가 좀 목사님 억지로 깨부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영혼은 세상의 것들로 만족될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고 해서 내 영혼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도파민은 거기서 끝나고 너는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다 충분히 기쁘고 만족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은 만족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몸은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건 좀 딱딱 이번에 두 번째로 신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렇게 머리 있고 발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하나님 갖고 있는 고귀한 성품과 하나님 갖고 있는 그래서 높은 귀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사랑과 관계함과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은 그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먹는 거, 입는 거, 뭐 좋은 거, 비싼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걸로도 채울 수 없다.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뭐 성공이니 돈이니 여러 가지 쾌락이니 이런 거 인간관계니 이런 걸로 이 공간을 막 채우려 하니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만 채워진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합시다. 왜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나? 이번엔 좀 문학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문학적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은 과학적으로 모든 게 딱 맞는 게 아닙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어떤 빈 그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참 빈 그릇인데, 빈 그릇에 뭔가를 이렇게 채우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공부하면서 지식을 채우고, 친구 관계를 채우고, 거기서 돈을 채우고, 조금 성취를 채우고, 뭐 등등 채워나가는, 내 인생을 빈 그릇에서 이제 태어나서 뭔가 이렇게 채워나가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무엇을 채우냐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채워야 할 것을 채우고, 쓸데없는 것은, 즉 비워야 될 것은 비워버려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할 때 우리가 이게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계속 갈급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의 제목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졌습니다. 김상길 시인이라는 분인데, 그는 목회자이시기도 하네요. 그 김상길님의 그릇이라는 시인데, 제가 좀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시는 그렇게 하잖아요. 1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울 줄 모르고 채우기에만 허둥거렸습니다. 남보다 앞서서 수북히 쌓아놓았습니다. 그 부패와 냄새나는 떡덩어리를 은택의 향기로 알고 이웃을 불러 자랑했습니다. 한 년마다 설명을 해볼게요. 그입니다. 근데 내 인생이 그릇이다 생각하면 이 그릇에 채우기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로 채우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막 어떻게 해서 내가 노력해서 순수하게 경쟁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좀 또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막 채워서 이것에 뭐 화려한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채우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채웠는데, 이 시인의 고백은 그것에 때로는 부패에서 냄새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자기는 은택이라는, 뭐 어려운데, 은혜와 덕택,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신 거야, 내 인생에서 날 누릴 수 있는 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은택, 은혜와 덕택으로 이렇게 누리는, 사실은 냄새가 나는데 너무 채우기만 해서, 손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집은 돈이 너무 많아서 밑에 깔린 돈이 스물 멋이죠, 뭐 이런 것처럼 깔려가지고선 자기만 쓰니까, 아무도 나누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으니까 이 채워준 것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북히 쌓아놓았고, 그 부패와 냄새나는 떡덩어리를 은택의 향기로 알고 이웃을 불러 막 자랑하는 거죠. 이게 1년이고, 두 번째 년은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채울 줄 모르고 비우기에만 바둥거렸습니다. 그 귀한 보배들을 실속 없는 선물, 그릇을 상하게 하는 티끌로 알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소리내지 않고 비웠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나 진짜 채우기만 하면 안 돼, 비워야지. 근데 이거 잘못된 걸 비우는 거예요. 그 귀한 보배들을, 그 보배들이 뭔지 우리가 좀 나중에 설명합시다. 근데 이게 실속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사람한테 뭐가 이게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능력이 중요하지, 뭐 커넥션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실속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그릇만 사와는 티끌이라 생각해서 남들 안 보는 밤에 몰래 이렇게 버려왔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세 번째 3년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별이 만발한 이 새벽, 당신의 음성이 잠을 치우고, 주로 이제 새벽 기도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로소 눈이 떠 비워서 얻는 것과 채워서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무엇인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영안이 떠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뭔지를 진짜 깨달은 거죠. 무조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소중한 그 진짜 내가 채워야 될 거는 버리고, 뭐 적당히 채워야 될 거를 마구마구 채워넣는 이것이 잘못된 그릇이었구나.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니까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 영혼은 만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빈 그릇이라고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아름답게 채워야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돈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땀 흘려 일하고 애써 모으고 낭비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투자도 잘하고 잘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지위도 필요합니다. 뭐 다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일하고 아끼고 모아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위 소비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비를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소비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다들 이렇게 하니까 많은 것을 돈을 쓰는 데서 즐거움을 갖고 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 팡팡팡 나서 결국은 내 뇌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가 아니라 정말로 더 귀한 것들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더 귀한 것, 채워야 되는, 채워만 하는 것. 신앙적인 거 아닌 거 먼저 말하면 건강. 건강 잘 챙겨야 되겠죠. 건강 잘 챙겨야 되겠죠. 두 번째, 인간관계. 특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의 인간관계. 제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번에 뿌리 깊은 인생이라 해서 쭉 시리즈로 말씀드렸죠. 용서. 서로 정말 소중한 사람끼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이게 화해하는 관계인가. 연민. 서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는가. 사랑. 나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걸 축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하는 것들. 수용. 당신 왜 이렇게 안 돼? 왜 그래? 이거 못 고쳐?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 그 존재를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존중.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나가고 연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이거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소비자본주의의 돈과 지위를 성공을 위해서 이거를 희생하고 무엇을 얻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과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건강도 연약해지고 인간관계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래서 우리 첫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내 마음의 깊은 속과 내 마음의 고통을 주님만이 아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단단한 관계 이런 것들 절대로 놓지. 이것들을 우리 빈 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채우기만 하고 비울 건 비워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같은 거 먼저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거라 생각해서 일단 잘 누려야 됩니다. 저는 누리는 것에 있어서 뭐 좋은 물건, 어디 좋은 데를 가서 누리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어떤 야 대단한데 이것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의 방향은 작은 것들 누릴 줄 알고 일상적인 것 누릴 줄 아는 거 이게 됩니다. 이게 방향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굉장히 좋은 걸 누리면 그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뭐 훌륭한데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좋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냥 평범한 거 일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누릴 줄 아는 거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걸 그 가치를 내가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누림 그와 함께 나눌 줄 아는 누리지 못하고 죽은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나눌 줄 알고 나만 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래서 적절하게 비우고 채워야 될 것은 채우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그릇이 될 때 우리 영혼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가운데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분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또 내가 생각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것이
영혼이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도파민만 자극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신학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지 않기 원합니다. 문학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란 이 빈 그릇을 채울 것을 채우고 적절하게 비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고 채워야 될 것들, 하나님과 관계, 우리 소중한 인간관계, 우리 건강, 이런 것들 꼭 채우고 그것을 중요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아름답게 나눌 줄 아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 찬송 주보 뒤편에 있죠. 가득하면 암송해서 하면 좋습니다. 나의 간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로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